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변화산이라는 그런 고유명사에 있는 이름을 가진 산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고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키려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내용이지만, 또 오늘 결국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광경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고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있는 대상이 모세와 엘리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엘리야는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아마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말씀, 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 그것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 두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한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호련히 빛나는 구름 사이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앞에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구약에 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예표되고 또 계속해서 언급되어 온 모든 말씀의 완성이고 성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다시 평가가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이 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또 순종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 8절도 참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고 2절에 있던 광채 나는 예수님의 모습도 사라지고, 그냥 늘 가까이 있던 평상시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이렇게 평범하게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도 이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8절에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7장에 있는 본문에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이 광경을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5절에 있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이 구절이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과거의 인물이고, 어찌 보면 예수님도 이제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이 행하신 일과 또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이지만 결국 그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붙잡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 세상은 참 여러 다른 이 이상한 생각들을 전하고 이 말씀 위의 것들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들마저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가감하기도 하고 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한 구절을 꼭 깊이 새기고 또 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또 이 한 주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또 전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또 이 아침이 되기를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됩니다. 물론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어찌 보면 개인적인 묵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멋진 광경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이 병령 구절이 제자들이 졸다가 깨어나서 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아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이 4절에 있는 말씀에 무슨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 저는 이 고백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고 또 교훈이 됩니다. 그냥 베드로의 마음을 그대로 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광채로 변화가 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그 광경에 그냥 있는 그대로 베드로가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참 베드로라는 인물은 사실 되게 다양한 의미에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분명히 산에는 베드로도 가 있고 야고보도 가 있고 요한도 가 있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16장에 가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엄청난 신앙 고백도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또 책망도 듣죠.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냥 이 구절 자체에서 그냥 그 광경 자체가 너무 감동스러웠던 베드로의 이 마음, 여기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이런 감정과 이런 감동을 느껴보신 때가 있으십니까? 야,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거 참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마음의 감동이죠. 예배할 때 또 어떤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기 있는 게 참 좋습니다. 문득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이 감정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마음이 좀 강팍해지고 또 세상살이에 찌들고 그러다 보니 이런 단순한 감정의 고백들도 우리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시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주일이라서 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도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죠. 되게 단순하고 어찌 보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가 느꼈던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여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주일, 또 그런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이제 드디어 긴 공백을 깨고 시작을 합니다. 찬양팀들이 제가 보니까 3번인가 4번인가를 모여서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연습 시간도 참 짧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도 또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그 연습 자체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그냥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또 소망이 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이 모든 이 삶의 모습들 또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참 좋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또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선포되는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아멘과 순종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참 좋습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멸류관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높은 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겸손과 이 경외와 이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과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귀한 강단에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는 모든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저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